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는 모험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엇인가 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엇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죽고 사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정도로 모험적인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생에서 저 생에까지 가는 그 이루는 영원을 결정하는 그러한 모험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 이것이 우리의 모험 여하에 따라서 어떤 모험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험의 종착역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뭔가 하나를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모험을 결정했을 때 어쩌면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 형벌받는 나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험의 여정이 그 종착역이 곧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모험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도가 있는 바다 위를 걷는, 어떻게 보면은 무모해 보이는 모험이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 모험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야를 내려서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는 순간 결국 물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라볼 때 모세의 잘못된 모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처음부터 잘못된 모험을 선택한 거지. 그렇게 해보겠다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 자체가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어, 예수님이나 걸어가지 나는 못 걸어가, 우리 인간은 못 걸어가 라고 하는 모습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모험을 걸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물속에 조금이라도 몇 걸음이라도 걸어볼 수 있는 경험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의 성숙이 있었을까요? 아마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이 저 앞에 계시기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기에 나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바라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합니까? 신앙의 모험을 못해요. 예수 믿는 것부터 걸려요. 예수 믿는 거 모험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시간 빼앗기는데, 쓸모없는 행동이고 나중에 와서 아무것도 안 되는, 이건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모험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국을 주관하시기에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되어진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모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모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초대받는 축복의 길로 들어섰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험의 선택은 베드로의 몫이었고 또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모험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우리의 몫이라니까요. 여러분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선택할 때에는 물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실패와 어떤 위기와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지는 아주 급박하고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가 그 모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무리를 걸어가는, 몇 발짝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처럼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험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백이 남들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고백이라고 칭찬했던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택하는 모험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모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험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요. 특히 저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냐면 막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 저는 막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뭐 스포츠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들 그 날다람쥐 같은 복장을 하고요. 아주 높은 어떤 그 절벽 같은 데 올라서서요. 거기서 안 비행기 올라가서 맨몸 낙하산도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날개를 펼쳐가지고, 날개가 쫙 있어요. 날개를 펼쳐가지고 처음으로 된 거겠죠. 뭐 가죽이나 뭘로 된 거겠죠. 막 암벽 사이로 지나가고 빌딩 사이로 지나가고 아차하는 순간에 그 목숨을 잃는 거거든요. 그런 모험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모험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험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결정하는 요소는요, 순종의 모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모험이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모험 즐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험 무조건 즐긴다고 모험의 세계로 직접 들어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다 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는요, 물론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공부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선교사는요, 선교지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나가서 그 이방 민족들, 자기가 물론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미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독사의 독을 짜서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답니다. 그냥 죽었답니다. 그들 민족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지만 당분간 복음을 못 전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 민족 속들은 지금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무모한 모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모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단순히 베드로는 내가 무리를 걸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욕망과 어떤 슈퍼맨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걸어가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의향을 물어봐요. 하나님 나 모험하고 싶어요. 주님도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는데 나는 못 걸을 게 어딨어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내가 못 걸을 게 어딨어요. 나도 걷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걸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라고 했어요. 오라.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이게 다 모험이 아니에요. 다 가치 있는 모험이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모험은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감화하셔서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해라, 될 것이다,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 자기의 고향, 자기가 이제껏 살았던 모든 삶의 배경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 떠나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떠나서 좋은 일들만 있지 않았잖아요. 떠나자마자 지근을 만나고 애국으로 내려가고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그를 모험 즐긴다고 다 선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오라 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처음 몇 걸음은 좋았지만 위기, 공포,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순종하는 그 모험 속에는요,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기업의 축복, 민족의 축복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모험에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험은 순종의 모험이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이어야 되고 이런 모험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모험이 도전할 만한 모험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모험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모험은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그 믿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세상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믿음, 세상을 믿는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요, 믿노라 하면서도 모험의 세계로 들어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때로는 세상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의 모험의 세계에 들어서는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언뜻 보면 믿음 같아요. 언뜻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험은 믿음의 모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어서 모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요. 그거 모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모험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것 믿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모험이어야 돼요.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어가기 시작을 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걸어가겠다고 생각하고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주님이 계시지.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가 정말 그런 마음까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가다가 빠지더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아이들 처음 배울 때 저는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줬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 제가 살던 고향은요,
동네에서 전부 다는 아닌데 거의 걸어서 차를 타러 가는 고자집대라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고자집대라고 했어요. 고자집대까지 차를 타러 버스를 타러 가려고 하면은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약간 오르막길 산길입니다.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자전거를 배웠냐면요, 동네 형들이랑 아버지가 타는 자전거, 옛날엔 조그만 자전거도 없었어요. 다 무조건 아버지가 타는 짐자전거였어요. 묵직해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거 끌고 낑낑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낑낑거리고 올라가서 거의 내려오면 거의 동네까지, 완벽하게 동네까지는 안 하고 거의 동네까지 내려와요. 내리막길이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타느냐? 안장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안장 있고 안장 사이에 이렇게 여기 벌려진 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한쪽 다리 싹 누르는 거예요. 그 수평 잡고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올라탔으면 이렇게 잡죠. 안 올라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쭉 오거나 그냥 양쪽 잡고 이렇게 오거나 수평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도 훈련되는 거예요. 수평이 유지되면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리막길이야 그냥 내려오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져야 되잖아요. 그럼 까딱까딱까딱 한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까딱까딱까딱까딱 그럼 앞으로 가요. 그러면서 배웠어요. 처바퀴를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아버지한테 혼난 적도 참 많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참 편하죠. 네 발이 있으니까. 그죠? 네 발이 있어요. 옆에 보조바퀴가 있어서 어렸을 때 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었던 시절,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뒤에 잡아줬잖아요. 아빠가 잡아줄게, 엄마가 잡아줄게, 가! 얘는요, 안 돼. 타, 아빠가 잡아주자, 엄마가 잡아주잖아. 믿고 가! 그러면요, 엄마 아빠를 믿으면요, 그냥 타서 자기가 나름대로 가요. 처음부터 근데 부모는 놓지 않아요. 좀 얘가 수평을 유지할 줄 알고 아니면 탄다 그러면요, 조금 하얀 거짓말을 하죠. 안 잡고 나서,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가. 그럼 어때요? 아버지 엄마가 따라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따라가요.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 딱 잡아요. 그게 부모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주님을 알았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가다가 빠질지라도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험을 한다, 신앙적인 모험이든 인생의 모험을 한다, 모험을 할 때 왜 그 모험을 주저하고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될까 봐. 제대로 안 될까 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좀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 모험의 좋은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치 있게 바라보시는 그 모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 그리고 믿음의 모험, 이런 모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오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앞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한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빠지지 않았어요. 이거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요? 요즘에는 뭐라 그러더라? 무리를 막 걷는 거 축지법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 빨리 가는 걸 축지법이라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종종 간혹가다 있긴 있대요. 카메라 트릭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몇 발짝이나 되겠죠. 근데 어떻게 걸어요? 베드로는 뛰지 않았어요.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몇 발짝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무리를 걷는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기적 어떤 것에서 나올까요? 무엇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광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의 모험을 통해서, 신앙적인 모험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험의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모험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모험의 세계로 진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도록 신앙적인 결단, 신앙적인 모험 네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자세나 신앙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이런 일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요거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 좀 해주세요. 이게 되지 않아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걸 선택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앙의 모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경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요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의식하고 물속에 빠져들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던 예수님의 손, 그 임재의 손, 그 따뜻한 능력 있는 손을 베드로가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자기가 무리를 걸어갔던 그 경험과 체험을 기억하는 것보다 자기가 물속에 빠졌을 때 바로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자기를 건져주셨던 그 주님의 임재가 평생 가슴에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체험적인,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들은 큰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을 치유하는 경험을 수년 전, 수십 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중요한 줄 알고 그것만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중요하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라 건 축복받은 일이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박수 쳐줄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어쩌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무리를 걸었던 경험보다 빠졌던 자기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임재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늘 나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순교의 길을 아무나 걸어갔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만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늘 마음속에 인정하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약 7년 전에 90여 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미국 분이에요. 토마스 도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재즈 피아노를 원래 전공하셨던 분인데 나중에는 교회의 반주자로 지휘자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결혼해서 바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분이 1900
10년 이전 왔다 갔다 거기 태어나셔서 93년도 거의 90이 넘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한다 그러면 한 1940년도 아니면 30몇 년도 요 정도 됐겠죠. 자, 어느 지역의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집회가 끝났기 무섭게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해왔는데 당신의 아내, 배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임신한 아내가 갑자기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집으로 열심으로 자동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몰고 달려갔는데 결과는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그대로 죽은 아내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죽은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은 거예요. 신앙의 회의를 느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느끼고 마음속으로는 야, 더 이상 나는 반주자로서 지휘자로서 이 사역 안 할 거야. 집회 인도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일 안 할 거야. 나는 옛날에 세상적으로 직업을 가졌을 때 재즈 피아노로 그냥 나는 인생 마지막 인생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갈 거야. 그렇게 결단을 했어. 그런 그 사람을 위로하는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찾아왔던 그 친구를 따라서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를 가서 교정에서 어떤 그 대리석 같은 그 뭐에 적혀져 있는 글을 우연하게 읽었습니다. 그 글이 이런 글이에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의 가사죠?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곡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글을 읽는 순간 이 토마스 도시는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 들어간 교실에 풍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조용히 앉아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곡을 만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좀 전에 불렀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는 재즈 피아노로 다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내려놓고 비록 내 안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의 손을 붙들고 나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내 아내가 있는 내 아기 내 자녀가 있는 그곳까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다시금 그 사역의 길을 그 사역의 모험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는요 복음성가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가곡을 찬양을 복음성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7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전해보지 못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험하지 못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편한 게 좋은 거야, 머리면 해도 그냥 안정적인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신앙인들도 그런 신앙생활 하는지는 몰라요. 몰라,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 다니래.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대회만 내가 드리래.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낄 때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길이 험악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고 모험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